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합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이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1월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또 6월에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1월에는 새로운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결심 속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한 6월쯤 되면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 속에서 그냥 주어진 일과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돼가지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후회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참 허무하다,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주님 앞에서 내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결산할 날도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1년을 결산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이지만은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한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살았던 바로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온 지역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그가 다스리던 이 땅을 그의 아들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한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었고요. 또 한 지역은 헤롯 빌립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 땅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상속받게 된 땅이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자, 아켈라오가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아켈라오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인격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 50명을 로마로 보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켈라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는데 빨리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서 왕위를 허락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는 바로 그 일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역사적으로는 이 어떤 귀인은 아켈라오였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귀인이 무엇을 합니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복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세요. 주인이 말하죠. 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땅에서 10고을을 너희가 가지고 다스려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참 잘하였도다. 너도 이제 5고을을 내가 가서 다스려라.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한 문화를 이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보시옵소서. 여기 주인이 나에게 맡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건으로 잘 싸가지고 잘 두었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심판을 하노라. 내가 너의 말로 심판을 하노라. 그러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의 비슷한 비유를 우리가 잘 합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그렇죠.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 셋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문화에 비해서는 이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한 문화씩 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액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기 다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망가진 것만 있으면 잘 고치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술 말을 갖다가 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재능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바로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자, 그러나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똑같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시간이란 것을 주님께서 똑같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장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남기고 더 부풀리는, 남기고 더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렀을 때는 무언가 의미 있고 무언가 가치 있고 무언가 뜻깊은 어떤 것을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이제 365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올해 너에게 기대했던 그 일을 너는 했니? 365일 동안 너는 올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종이 주인에게 어떤 일을 해야만 했듯이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너는 했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것은요, 의외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 5문화를 남겼는데 왜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처럼 결선하려고 하면요, 보여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가지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은요,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달란트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 문화는요, 큰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데나리온은요,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데나리온 하면요, 1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이죠. 요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하루에 나가가지고 100불을 번다면은 100일 동안 일했다면 10,000불을 번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200불을 번다면은 100일 동안 20,0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보면 한 10,000불에서 한 20,000불 정도의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지금 10,000몇천 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이윤을 남겨봤자 얼마나 남기겠어? 그래가지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잘 싸가지고 잘 간직해 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하루에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아니, 내가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해?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을 갖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5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 줄 아세요? 그 5분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케어링 리더들에게, 그리고 우리 특별히 비전 케어링에게 이 글이 들어있는 이 그림을 매일 아침마다 보냅니다. 제가 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인터넷이 없는 곳에 있지 않는 이상 365일 동안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아침 7시만 되면은 우리 케어링 리더들에게 전부 다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케어링 리더들이 전달 안 해줬나 보네요. 네. 다 다 받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뭐 그림을 찾고요, 고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보내는데 보통 적으면 5분 내에서 10분 정도가 걸려요. 매일 5분 아니면 10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 보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짤막한 글 한마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삶의 아름다운 지혜들이 그 한마디, 그 그림 하나에 들려있는 거예요. 5분 동안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지 몰라요.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5분을 쉽게 보내버릴 수가 있지만요, 1년이면요 1825분입니다.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0시간 하고서 25분이에요. 매일 10분이면요 1년이면 3650분이에요. 이것이요 60시간 하고서 50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60시간, 긴 시간이에요. 매일 5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매일 10분씩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1년이 지나고 나면요 61시간을 갖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61시간 어떻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매일 10분에 그 기도가 1년 지나고 나니까 61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61시간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올라간 거예요.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으면요 1년이면요 182.5시간입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요 7일 하고서 15시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앉아가지고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30분씩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읽게 된 거예요. 매일 30분씩 여러분 운동해 보세요. 365일 30분씩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의 몸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완전히 1년 안에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 세바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이 세바시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강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영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강연하는 한 15분 정도 되는 짤막한 강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키가 153cm예요. 키도 짤막하고요. 몸무게는 48kg이에요. 이분이 강연에 나오자마자 자기부터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30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도 엄마가 체구가 작으니까 아기를 낳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더래요. 아기를 키우면서 힘든 잡지사 에디터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주말만 되면요 완전히 그라기가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면서 주말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벌써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막 짜증이 나고 도무지 일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직장도 그만둡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50이 넘었습니다. 자, 50이 넘었으면요 더욱더 병약해지고 더욱더 힘이 없어져야지 되는데 40대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젊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480km를 3박 4일을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굉장하죠? 새벽에 지금도 종종 한강에 나가가지고 수영을 한대요. 한강을 갔다가 횡단한 수영을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10번을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50 넘은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서 철인 3종 선수가 됐어요. 자, 나이 40대 골골하던 사람, 힘들어가지고 직장도 때려친 사람이 어떻게 50이 돼가지고 철인 3종 선수가 됐습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자기가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운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망치겠다 해가지고 운동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거기 가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맥주병이죠. 남편이 자기를 보고서 빠져 죽는 사람 같다고 그냥 막 허우적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들어가지고 빠진 때도 있었어요. 아프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6개월 갔다가 꾸준히 했더니 이제 수영에 자신이 붙은 거예요. 매일같이 6개월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몸속에서 잠재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이렇게 허약한 몸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몸을 단련시켜 본 적이 없구나. 자기 몸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첫날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돌았대요. 두 번째 날에 가가지고는 운동장을 2바퀴를 돈 거예요. 천천히. 세 번째 나라에선 천천히 또 3바퀴를 갖다가 도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운동장을 10바퀴를 뛰기 시작합니다. 5km.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요, 중고 자동차, 중고 그 5만 원짜리 이 여자들 타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자전거. 이 바구니 달린 자전거 5만 원짜리. 그거 사가지고 그냥 슈퍼에 가가지고 쇼핑할 때 그것만 몰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나갔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 나가 보니까요, 사이클 사람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잘 탄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나한테 맞는 것은 이 바구니 달린 요 자전거야.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충격받은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행 중에서 한 명이 헬멧을 갖다가 딱 벗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줌마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 2 키우는 동갑내기, 체구도 자기처럼 조그맣고 그냥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먹고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달리는데 왜 나는 못 달려? 저 사람은 저렇게 달리는데 왜 나는 못해? 그 충격을 받고 조금씩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면 될 거야.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나중에는요,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고요,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합니다. 그 사진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러면서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 너무나도 많이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고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인생을 보는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하고요, 무엇을 해도 잘 되고요, 웬만한 거 두렵지가 않고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세바씨 체력 하나만 달라져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런 제목의 저는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은 내 몸이 이럴까? 내가 이것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분이 귀하고 10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불가능한 것도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에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성경 읽기 들어가는데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요, 내년 이맘때는요, 이걸 갖다 전체를 갖다 다 읽은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 책망받은 종은요, 작은 것의 가치를 몰랐어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단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인생이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가 보면요, 꾸준히 하는 데서 결판이 나요.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열심을 품고 꿈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요, 꾸준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할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큰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365일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큰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큰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주님의 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여요. 짧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꾸준히 매일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인물로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종이 왜 한 문화를 가지고 숨겨두었을까? 두 번째, 이 종은요, 무사안일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게? 혼나지 않을까? 아니, 장사했다가 미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자. 무엇입니까? 안일함이고요, 나태함이고요, 게으름이에요. 전 요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 들여다보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야, 최소한으로 믿고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자. 그러죠? 어떻게 최소한으로 어떻게 드리는 척만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고 축복만 왕창 받자. 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래도 믿기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일까요? 전 그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있을까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걸 계산하고 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분명히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하여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최소한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한번 앉았다 가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요. 믿는데 게을러요.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위로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목양교회에 속해 있어. 나는 목양교회 교인이야. 여러분, 이것이 한 문화를 가진 이 종의 멘탈리티예요. 손해만 안 보면 됐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손해만 보지 말라고 한 문화를 준 게 아니에요. 장사해가지고 벌라고 한 문화를 준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겨우 네 몸 하나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으려고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부풀려라. 차게 하라. 열심히 일해라.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 구원해내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네가 내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무언가 내세울 것, 내보일 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라. 지금 주님은 그것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종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를 감추어뒀다 땅에 묻어뒀다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너 내 앞에서 꺼져.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를 가진 사람, 오늘 말씀 수건에 쌓았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것도 뺏기고 진노 속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로 천국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고 그래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숨이 턱턱 차고요. 도무지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걸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마라톤 선수가 달리듯이 하루하루를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에 비교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살점이 뜯겨나가고 총탄이 날아오고 숨어야지 되고 달려야지 되고 피해야지 되고 쏴야지 되고 한순간도 긴장할 수 없는,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 영적 전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날 아무리 피곤해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 토요일 새벽 하루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우리 모양 성도들 가운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고는 했는데 주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보면요, 주님 앞에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교회에 발만 담그고 살다가, 발만 담그면서 다니면서 살다가 천국 가지나 않을까? 천만에요. 천만. 저는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종이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주인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잊지 않고 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 돌아올 것을 갖다가 믿었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결산할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게을르게 있었을 수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신 날이 오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져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따지고 내 삶을 갖다가 결산하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가슴속에 정말로 믿어져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순간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성도로부터 자기 친척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척은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미국에 일찍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요. 심장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버니까 또 써야죠. 돈을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끔가다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 얼굴 내밀려고 교회 나오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저택을 짓습니다. 지금도 500만 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이때는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궁궐처럼 지을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이루었다. 그날도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오고, 그러던 어느 날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갖다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빨리 설 줄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람은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보낸 세월에 대하여,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이 봉사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리는 이 판결, 심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어느 잡지에 미국인들이 70년을 산다고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20년은 잠자는 일에 쓰입니다. 그러죠? 한 3분의 1은 잠자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일하는 데 쓰입니다. 보통 8시간 일은 하잖아요. 24시간 중에서. 20년 잠자는 일, 20년 일, 7년을 베케이션 가고 노는데, 6년을 먹는데, 5년을 텔레비 보는데, 요즘은 인터넷 보면서 뭐 하는데, 5년은 먹을 거 입을 거 쇼핑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데, 3년은 누구와 만나고 기다리는데, 2년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많이 쓴 줄 알아요, 여러분들? 2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평균. 2년은요 커피 마시는데, 1년은요 전화 받는 일, 기타 잡일하는데, 이러니까 7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눠본다면 몇 퍼센트가 잠자고 일하는 데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나눠본다면 몇 퍼센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섬기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돈 버는데,
먹는데, 노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써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따른다면은 얼마나 시간을 써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쓴 시간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냥 빵이에요. 제로예요. 나다, 스페니쉬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가, 거기에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거기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우리 인생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요, 좀 성경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기를 원해요. 뭐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내가 맡은 일, 작은 일 하나라도, 여기 떨어진 휴지를 갖다가 줍는 일이라도 매 주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참 가치 있다 여기시고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충실하게,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일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돈 버는데, 쓰는데, 노는데, 먹는데, 즐기는데, 취미 생활에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에 바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일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 너무나도 안이하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아버지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늙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날을 갖다가 보면서 열심히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많은 문화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을 갖다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결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새 축복의 해를 맞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꿈같이 헛된 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힘쓰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거내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다시 한번 5절 부릅니다. 결단하면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2018년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2019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맞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